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서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일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이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리학교 BBS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BBS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TA 여름 성리학교 모임이 오늘 12시 반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학부형들은 많이들 나오셔서 여름 성리학교 준비하는 일에 서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친교부 부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마친 초찬을 준비했으니까 새벽기도 후에 친교실로 나오셔서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시글락성이 불탄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글락성은 다윗과 600명가량의 다윗의 일행들이 잠시 머물렀던 성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시글락성에 아말렉 족속이 침노를 했어요. 침입을 했다는 거죠. 침입을 해서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가졌던 모든 소유 다 불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고 그 처자식들을 전부 생포해서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죽이진 않고 다 잡아가는데 왜 잡아갔을까요? 전쟁 포로로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들의 거처인 시글락성에 돌아보니 성이 불탔고 처자식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피 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정말 만사와해다라는 절망감이 엄습하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슬피 울 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러 올랐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들이 생각하였다고요? 다윗 때문이다. 다윗. 리더십에 항상 따라오는 것은 책임이죠. 책임. 그래서 지금 어떤 경로, 어떤 연유에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다 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6절입니다. 제가 잘못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군급하였다는 것은 정말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뜻이죠.
일이 사방이 막혀가지고 워낙 황급한 상태를 가리켜서 군급하였으나, 정말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일행들에게 이렇게 돌로 침을 당할 정도의 상황으로 내몰렸으니 다윗도 이제는 나도 절방이다, 나도 더 이상 이제는 살아갈 기력이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체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다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버린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단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잃었던 모든 것들 다 되찾게 됩니다. 누구를 연상시켜요? 욥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그거 잃어버리면 거의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회복시켜 주셨죠. 재산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 다 사라졌는데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욥이나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없는 건데 잃어버린 건데 하나님이 불러다 놓으시니까 다 회복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이 처했던 그런 위기 상황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도 막상 겪으면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감으로 엄습할 때가 있어요. 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요? 제가 5가지 이유를 말씀을 어제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을 여전히 하시는지. 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여,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여. 우리는 사소한 일로 교만해지고 사소한 일로 낙심을 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둘째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라고요?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형제들아, 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겪을 때 인내를 배우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어디 가서 인내를 배우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꾸준함.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그 길을 정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 아닙니까? 셋째로,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요?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잠시도 서바이브 할 수가 없으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려움 이전과 어려움 이후의 차이. 어려움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행자재하며 살다가도,
어려움을 당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지켜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넷째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렇게도 내 의지력으로 떨쳐버릴 수 없었던 죄를 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결국이에요. 결국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과 인내와 말씀을 배우고 죄를 그치고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는 자기를 돌아보았어요. 내가 이미 계시된 말씀, 너 이방 땅에서 방황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유다 땅으로 들어오라 하는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미 있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상황에 떠밀려서 어디에 안전함이 있을까 기웃기웃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고 시글락성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였구나. 그가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이탈하였는지, 어디에서 말씀을 놓쳐버렸는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고, 신약에 들어와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때는 찬송하세요. 그 크레딧을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찬송입니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절망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이 꼭 그랬어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니 다윗이 재기하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 군사를 쫓아가리까? 쫓아가라. 잃었던 거 다 회복되겠습니까? 다 도로 찾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는 자행자지 않고
자기 판단,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한 것,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에게처럼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려움도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남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해도 내게는 힘든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어려움이 내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겸손과 인내와 말씀을 배우고 죄를 그치고 선을 이루도록 하게 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다윗에게처럼 욥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용기와 능력을 얻은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선출과 부목사 청빙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